1 더하기 1은 계속 1이라고 고집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100번을 얘기해도 1이라는 거예요. 얘를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얘는 전능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도저히 감당 안 되니까 집에서 가르치십시오.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어머니는 이 에디슨이 글을 못 읽으니까 천재이기 때문에 학교가 감당이 안 되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교육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읽었어요. 어머니가 울면서. 자기는 몰랐죠. 그래서 열심히 연구를 하고 해서 정말 세계적인 에디슨을 따라갈 만한 발명 그런 왕이 어디 있겠어요? 최고의 발명왕이 됐습니다. 그게 나중에 어머니 유품을 정리하다가 학교에서 보냈던 그 편지가 있던 거예요. 거기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전능하기 때문에 얘를 학교에서 더 이상 지도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써 있는 것입니다. 그 편지를 보고 오해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에디슨의 어머니가 신앙이 굉장히 좋은 분이에요. 그래서 에디슨의 어머니가 기도한 내용이 있어요. 기도한 내용을 보면 우리 잠깐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다 쓸모없다고 하나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를 쓰실 때가 있으실 것이니 이 아이 머리를 좀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당신이 원하는 대로 써 주시옵소서. 이렇게 늘 기도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쓸모없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쓰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얘를 꼭 써달라고. 그리고 머리에다 이렇게 늘 어머니가 안수를 하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셨다고 그래요. 결국은 세계적인 발명왕이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어머니가 집에 와서 편지를 읽었는데 얘는 전능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감당이 안 되고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해서 넌 어떻게 학교에 했길래 이런 편지가 곧 초등학교 때 퇴학을 맞냐 이러면서 만약에 화를 내고 어머니가 함부로 말을 했다면 에디슨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술 먹고 폐인이 돼가지고 인생을 막 살다가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입에서 부정적인 말 정말 절망적인 말을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렇게 해도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을 만들 때 아무 쓸모없이 만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어느 구석에든지 쓸모가 있어서 만드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쓸모없는 인간을 만들어 오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부모님들은 혹시 자녀들 볼 때 특별히 중고등부 때 얼마나 힘듭니까? 야 얘는 이제 끝났다. 얘 쓸모없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딸 우리 아들은 끝났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하나님 있는 어머니가. 아버지가 그러면 되겠어요?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널 도우실 것이다. 힘을 내라. 붙잡고 기도해주고. 그럼 그 아이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절망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에요. 아버지가 앞에 딱 있는데 아들이 난 끝났어. 인생 끝났어. 난 아무렇게 살 거야. 나는 아버지 무슨 소용이 있어 아버지가. 그러면서 말을 함부로 하고 그랬다면 이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모독이에요. 모독.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죠. 아버지를 모독하는 거와 똑같죠. 여러분 이런 사실을 알고 우리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나 환경이 있을지라도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반려견 개도 그렇지 않잖아요. 개가 구석에 들어가서 나는 세상 살고 싶지 않다고, 난 절망이라고, 난 이제 완전히 끝났다고 그러면서 구석에 들어가서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안 나오고 밥도 안 먹고 그런 강아지 봤습니까? 개만도 못하잖아요. 그러면 개는 주인이 막 야단을 치고 소리를 질러도 금방 잊어버리고 또 꼬리치고 와요. 저녁에 가면 또 꼬리치고 와. 그 다음 날 가도 꼬리치고 와. 야단을 쳐도. 개만도 못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개도 주인한테 잘 보이려고 그렇게 꼬리를 치고 흔드는데 조금 힘든 일이 있다고, 절망정이 있다고, 어려움이 있다고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안 들으셔. 나는 아무 소용없어. 아무 희망 없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굽신거리지 않는다면,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강아지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굽신거리지 않는다면 강아지만도 못한 거지 개만도 못한 거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개만도 못해도 되겠어요? 강아지만도 못해도 되겠어요? 저야 여러분 이런 사실을 알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믿음과 소망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로마 격언에 보면 이런 격언이 있어요. 로마 격언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살아 숨쉬고 있는 동안 나에게는 소망이 있다. 아멘. 이거 안 믿는 사람이 쓴 격언이에요. 내가 살아 숨쉬고 있는 동안에 소망이 있다. 긍정적인 사람은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죠. 근데 저는 여기다 하나 더 보태서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아니면 또 이렇게 붙일 수 있죠. 왜냐하면 왜 나에게 소망이 있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살아 숨쉬고 있는 동안 지금 내가 살아있다면 우리 소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정말 살아계시다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 알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절망을 했어요. 이제 우리 끝났다, 완전히 망했다, 완전히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백성들 소망이 없어, 아무 소망이 없어. 요즘 같으면 코로나 때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소망이 없고 막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한 문구가 생각이 났어요.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한번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입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해주세요. 옆에서.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입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입니다. 이건 제가 그냥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고 유명한 장군이 얘기한 게 아니라, 물론 유명한 장군이 얘기했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내 목숨을 얻으려고 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잃으려고 하는 자는 얻으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그 말이에요. 이게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거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거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죽고자 각오라면 하나님 살려주실 거예요. 근데 살려고 막 그리고 어떻게든지 하나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면 그 사람 영혼은 죽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고 죽기를 각오하고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깊은 절망에서 정말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 깊은 절망에서 소망을 넘어서 절대 비전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소망을 넘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 그 비전을 향해서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현실의 상태를 자각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든 이 역사 속에, 이 시간 속에서 한 명도 벗어날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시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배경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기 위해서 에스겔을 골짜기로 데려갑니다. 이스라엘 상태가 이거다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게 오늘 말씀에 보면 2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아멘. 상태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사방으로 다니게 하시는데 뼈가 많아요. 막 뼈가 널려 있어. 어마어마하게 널려 있어요. 근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말랐어요. 아주 말랐더라. 아주 말랐다는 말은 태양빛에 바짝 말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저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서 뼈가 아주 많이 널려 있는데, 골짜기에 널려 있는데 햇빛에 바짝 말라서 비틀어져 있어, 뼈들이 다. 거기 가가지고 딱 서 있어요. 야, 보기만 해도 절망이야. 무슨 소망이 거기서 있겠어요? 무슨 선한 게 거기서 나오겠어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 이럴 수가 있고, 지금 여러분과 저의 삶의 현실의 삶이 이런 상태일 수 있습니다. 아, 나는 절망적이고 소망이 없다. 난 내 스스로 일어날 방법도 없다. 길이 없다. 나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절망해서 좌절하고 그러다 보니까 막 때로는 우울증도 오고 조울증도 오고, 마음이 안정이 안 되니까 잠도 안 오고 머리털은 막 빠지고 붉은 반점이 몸에 올라오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영적 상태나 육의 상태가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석을 하죠. 하나님이 해석해 주는데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해석을 해주시죠. 에스겔한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로 끌려가 있거든요. 70년 가까이 포로로 끌려가 있거든요. 우리가 36년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일제 36년 때 고통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우린 소망이 없어. 우리는 다 멸절됐어. 이 멸절됐단 말은 우리는 완전 망했어, 이 얘기예요. 아, 우리 다 멸절됐단 말은 우리 완전히 끝났어. 우리 완전히 망했어.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영적 상태가 이렇다는 거예요. 우린 망했어. 이제 끝났어. 우리 소망 없어. 우리가 무슨 힘을 가지고 살아?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우리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야? 난 도저히 못 믿겠어. 영적 상태가 이렇게 완전히 비참한 상태로 돼 있다. 하나님이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11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에스겔한테 해석해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한국의 많은 크리스찬들과 목회자들도 저도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야, 코로나 때문에 교회들이 타격을 받아가지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교회처럼 정직한 데가 어디 있어요? 다른 데는 숨기지만 교회는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명단 주니까 그거 가지고 다 전화해가지고 불러내가지고 다 검사받게 하고, 교회처럼 정직한 데가 어디 있어요? 저도 다 내놨어.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속일 이유가 뭐였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더 힘들어졌어. 다른 데는 속이기라도 하지, 몇 명 빼기라도 하고. 여러분, 정직하고 진실되면 여러분 평안하고 잘 될 것 같지만 세상 살다 보면 힘들어요. 정직하고 솔직히 얘기해서 다 힘들어, 정직하게 살려고 하면.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끝났어, 완전 망했어, 난 소망 없어, 이런 말을 우리가 되풀이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내가 볼 때 이제 더 이상 나는 살아갈 의욕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러면 반려견 봐도 못하는 거예요. 반려견 못하고. 강아지도 그렇게 안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절망과 좌절 가운데 깊은 수렁에서 절망하고 있는 분 계시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사실 이 검은 넥타이를 오늘 같은 날은 메고 왔어야 돼. 이 장례식 가는 복장으로. 하나님 죽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저한테 그러겠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목사님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여러분이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설교가 더 깔끔하겠어요, 그죠? 그러나 제가 그렇게 했다가 너무 심할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좋은 넥타이를 메고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현재 그렇잖아요. 우리가 목회자들도 하나님, 내가 볼 때는 한국교회 끝났습니다. 한국교회 소망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육적으로는 끝날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이 우리가 바로 서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영적 부흥운동을 반드시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포자기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목사님들 마찬가지예요. 이번 코로나 때 10,000교회 이상의 교회를 문을 닫았대요. 개척교회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소망 없고 끝난 것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우실 텐데, 문제는 우리가 마음부터 무너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간절함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애절함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심령이 가난하고 하나님을 향해 갈급한 마음이 사라졌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지금 교회 현실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부터 문제가 일어났어요. 영적 상태가 문제가 있어요. 이런 사실을 알고 저 여러분이 깨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전에 한 부자가 있었는데 이 부자가 자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근심이 되겠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천석구는 1000가지 걱정, 만석구는 10,000가지 걱정이다 그러잖아요. 돈이 많으니까 막 근심 걱정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절망하고 좌절하다가 여행이나 가자. 여행을 갔어요. 여행을 가는데 이렇게 가는데 한 거지가 다리를 저는데 다리를 절면서 춤을 추는 거예요. 기쁘게 웃으면서 얼굴이 환해가지고. 코로나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얼굴이 환해져야지. 또 안 믿는 사람들 똑같이 그래가지고 우리 죽었어 이래가지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똑같이 그러고 따라가면 되겠어요? 얼굴이 환해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기쁘십니까?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그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래야 전도가 되지. 맞아요. 아유 우리 이제 끝났어요. 아유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러고만 있으면 되겠어요? 여러분 끝나는 거죠 정말로. 여러분 이 거지가 막 춤을 추는 거예요. 가까이 갔어요. 가까이 가지고 당신은 뭐가 기뻐서 그렇게 춤을 춥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 거지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거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짐승으로 만들지 않고 사람으로 만들어서 너무 감사해서 찬양합니다.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다행히 한쪽 다리를 절지만 한쪽 다리는 괜찮기 때문에 동서남북 어디든지 다닐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사람들은 나는 안 알아줘도 내가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품에 안길 걸 생각하니까 너무 기쁩니다. 그래서 감사해서 이렇게 춤을 춥니다. 그러더래요. 이 거지를 보고 이 부자가 큰 충격을 먹었대. 이 돈의 문제입니까 여러분?
이 거지는 또 아무것도 없어요. 이 부자는 돌이라도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대조적이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진짜 신앙을 가진다고 하면 여러분과 제가 어떤 신앙으로 살아야 될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예화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편 40편 1,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 볼까요? 2절 말씀.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 구미 현실이 깊은 웅덩이의 이 수렁에서 빠져서 야, 이거 뭐 구미 어떡하, 이거 정말 심각하네,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 끌어올리셔서 견고한 곳에 세우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자꾸 문자 오는 거 가지고 그것 때문에 막 두려워하지 말고, 이게 심각하신 분들은 아예 꺼놓아 버리시고, 그래도 이길 수 있는 분들은 놓고 기도하시고 뜨거든, 문자 뜨거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단 말이에요. 성경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42편 11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코로나 때라고 찬송 못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찬송 못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관자신데, 모든 걸 초월하신 분이신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번 이런 코로나가 우리를 성숙시키고 우리를 정금같이 나오게 만드는 좋은 기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해야 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왜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갖다가 그 뼈들이 가득한 곳에 세워놓고서는 이 질문을 하셨을까요? 인자야란 말은 사람의 아들이란 얘기인데, 인자야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그 뼈를 봤을 때는 완전히 절망적인, 에스겔 볼 때는 야 이거 끝난 거야, 이거 완전히 망했네, 끝났네, 이거 뭐 소망이 있어? 근데 하나님이 보신 눈은 다른 거예요.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소망,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질문하시잖아요. 여러분 이럴 때 에스겔이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대답했죠 여러분? 예? 우리 한번 37절 한번 다시 볼까요? 에스겔의 대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37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맨 하반절의 맨 끝에 대답하되, 거기부터 보겠습니다.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만약에 제가 그 자리에 있거나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문선아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랬을 때 우리 장로님이 저 같으면 예 이렇게 할 것 같다 그러는데 저는 자신 없어요. 저도. 왜냐면 이 뼈들이 말라가지고 비틀어졌는데 무슨 말을 하겠어요? 제가 만약에 네 했다면 정말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고 정말 하나님만 100% 붙잡고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에스겔이 뭐라고 했습니까? 에스겔은 저보다 믿음이 좋잖아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네 이렇게 대답 못했어요. 그냥 주 여호와께서 아시나이다. 근데 네라고 대답하려니까 여러분 이게 어떻습니까? 양심의 가책이 되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게 하려니까 신앙이 없어 보여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주 여호와께서 하시나이다. 아마 저도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계시해서 하나님이 질문하시는데 그렇게 하겠어요? 제가 네 아니요 할 수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여호와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아마 저도 했을 것 같아. 제 입장 같아서. 저를 이렇게 굉장히 신앙이 좋은 걸로 보셔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속고 있는 거예요. 저 그렇게 해서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에스겔처럼은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 여호와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여러분 이런 데서 누가 예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충만한 사람이 어디 있겠냔 말이에요. 솔직히 아무리 선지자라고 해도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때 상태가 어땠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를 끌려가서 거의 70년 가까이 됐단 말이에요.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정말 낙심하고 있는 거죠. 백성들이 우리는 완전 망했다, 우리 끝났다, 또 어떻게 고기에 들어가냐, 우리 여기서 살다 그냥 죽는 거야, 우리 후손도 마찬가지야, 무슨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 뭘 바라겠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태에 지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뼈들을 보여주면서 그들에게 소망이 있다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에스겔한테 소망이 있다고 하는 거. 먼저 선지자가 살아야지. 선지자가, 목회자가 살아야지 성도도 살지. 목회자가 부정적인 설교하고 앉아있으면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스겔을 데려다가 지금 아주 시각적인 교육을 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멋쟁이세요.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세요. 우리 시편 62편 8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시시로 말하면 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앞에 마음을 토해라. 마음을 쏟아놓으라.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하지 말고 부정적인 말 하지 말고 안 됐다 틀렸다 망했다 그런 말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역사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살 때 우리의 피난처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이 사실을 여러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오영석이라고 하는 학생이 있었어요. 너무 찢어지게 가난해요. 돈이 하나도 없어요. 학교 갈 그런 입장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살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지나가고 싶어요. 공부하고 싶어요. 막 기도를 하게 하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 마음에 낙심하지 않고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하나님 너무 이렇게 구구절절 썼어요. 그리고 편지 봉투에다가 하나님께 이렇게 써서 우체통에 넣었어요. 우체부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주소가 없어. 하나님께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우체통에서 이제 우체부가 이걸 가지고 딱 보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갈등이 되는 거예요. 우체부가 시험 든 거야. 이거 어떡하지? 그러다가 지나가다 보니까 교회가 보여. 하나님께 그러면 교회지 뭐. 그 교회 우체통에 넣어놨어. 근데 목사님이 지나가다가 편지가 왔네요. 그렇게 뜯어보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돼 있고 거기에 내용이 구구절 써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그 학생을 찾아갔어요. 데려와가지고 아는 분들을 기도하면서 연결시켜가지고 공부를 시키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미국에 가서 신학을 공부해가지고 한국에 가서 신학대학 조직신학 교수가 됐어요. 오영숙 교수님이. 그분의 간증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네? 돈 없다고 공부 못하는 거예요? 몸이 아프다고 이제 나는 끝난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하나님 역사하시면 되는데 그래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고 시시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 4절 6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대언하래요. 대언하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한 말을 그대로 선포해라 이런 말씀이에요. 선포해라. 큰 소리로 선포해라 이런 말이죠. 그래서 선포하는 거예요. 무슨 선포를 하고 있습니까? 그 빼짝 마른 뼈들을 향해서 뼈들아 붙어라, 살아올라라 그러면서 막 선포하는 거죠. 핏줄아 생겨나라 그러면서 막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놀라운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해석을 해주세요. 7절 8절 한번 볼까요?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후에 보겠습니다.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었더라. 아멘. 대언을 하니까 막 이 뼈 저 뼈가 들이붙는 거예요. 막 연결되는 거예요. 뼈들이 막 딱딱딱딱딱 소리를 내면서 붙는 거예요. 힘줄이 생기는 거예요. 힘줄이 막 살이 오르는 거예요. 살이 오르면서 그 위에 가죽이 덮였어요. 근데 생기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누워 있는 거예요. 사람의 형체를 다 갖췄어요. 하나님이 이 몸의 형상을 회복시켜놨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해석을 해주세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이스라엘의 무덤은 동굴 무덤이잖아요. 무덤에 죽었어요. 끝났죠.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끝났는데 이스라엘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무덤문을 열고 마치 지금 포로로 끌려가는 상태잖아요. 바벨론에
나올 수 없는 그런 거예요. 상황이에요. 근데 마치 무덤에서 나온 시체처럼 내가 무덤 문을 열고 거기서 나와서 너희 땅으로 내가 들어가게 할 것이다. 이게 바로 그런 내용이다. 뼈를 붓게 만드신 다음에 해석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놀라운 포로 귀환을 하나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포로로 끌려가서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이제 끝난 거죠. 바벨론은 그때 당시에 최강국이었어요. 막강한 힘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 나라에서 포로에서 풀려나가지고 귀국한다는 것은 마치 무덤에 살아난 것 같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이 차면 돌아오리라 예언을 해놓으셨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무덤에 있는 것처럼 아무 소망이 없고 나는 끝났다 이제. 무덤에 있는 사람은 끝난 거잖아요.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상태에 있을 수 있어요.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무덤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살리실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절망해서는 안 돼요. 낙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더니 대언했더니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에요. 이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한 목사님께서 미국에서부터 동경을 거쳐서 한국에 오시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비행기를 타셨어요. 그래가지고 앉아가지고 졸라고 하는데 피곤하니까 이제 졸라고 하는데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는데 저 스튜디오스에게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이거 안 됩니다. 이 사람이 지금 얼마나 많은데 300명 가까이 타고 있는데 이거 안 됩니다. 창피해서 안 됩니다. 자꾸 잠을 안 재우시는 거야. 그러니까 괴로워가지고 목사님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여기서 전도를 합니까? 그것도 스튜디오스를 어떻게 전도합니까? 말도 안 됩니다. 여자잖아. 새파란 여자한테 내가 어떻게 말을 거냐고. 그래서 안 된다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자꾸 잠을 안 재우시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정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시작할까? 할 말이 없어가지고 그 스튜디오스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디서 오며 무엇을 하며 살다가 어디로 가십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저 미국에서 지금 동경으로 가고 있는데 저는 스튜디오스 일을 충실하게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대답을 했어요. 제 말은 그 말이 아니라 인생이 어디서 오며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 스튜디오스에 가만히 있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분명하잖아요. 비행기 타고 지금 어디로 가고 자기가 지금 무엇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인생이 그러니까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머뭇머뭇 하고 있었어요. 내가 설명해 주겠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신 분이라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우리가 죄에 빠져서 멸망받아 지옥에 갈 존재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를 보내셔가지고 그분이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그분을 마음에 모셔드리면 그분이 주인이 되시고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그분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가르쳐 주시고 그분 위에 영광을 살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거라고. 그래서 설명을 쭉 했답니다.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이면서 서가지고 예수를 믿겠다고 하더래. 그래서 됐다 그러고 이제 끝났다 그러는데 영접 기도 시켜라 이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안 돼. 안 됩니다 하나님. 이 말이 됩니까? 막 이러니까 시켜라 막 이러시더래. 감동을 주시더래. 그래가지고 미안한데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마음에 영접하겠냐고 그랬더니 하겠다 그러더래. 무릎 꿇겠냐 그러니까 꿇겠다 그래. 그래서 비행기 안에서 무릎 꿇더래요. 그래서 날 따라 기도하라 그래. 기도하더래. 스튜디오스가. 그래서 무릎 꿇고 영접 기도를 하더래. 근데 눈물을 쭉 흘리면서 그 얘기를 하더래. 웃으면서 목사님, 난 오늘처럼 행복한 날이 없었습니다. 나는 늘 근심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내 인생에 대해서 늘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었는데 목사님을 만나서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았습니다. 누굴 믿어야 될지 알았습니다. 아무도 나의 영혼에 관심이 없었는데 목사님이 나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울면서 활짝 웃더라는 거예요. 이 성령의 음성에 순종했더니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기도하다 보면 말씀하세요. 감동하시면 순종하세요. 하나님 역사하세요. 네 번째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대언하라고 하십니다. 모든 형체가 지금 이렇게 갖춰져 있는데 문제는 뭐냐? 죽어 있는 거예요. 그냥 형체만 갖추고 있는 거죠. 우리 보겠습니다. 9절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되어나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임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되어나 했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그게 큰 군대더라. 아멘. 그 형체만 가지고 있는 몸이 생기가 들어가니까 다 일어났어요. 큰 군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걸 또 하나님이 해석을 해줘요. 이렇게 살려놓으시고 이렇게 일어나게 하신 다음에 해석을 해주세요. 뭐라고 해석합니까? 우리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으로 들으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고국 땅에 돌아가게 하는데 내 영을 성령을 그들의 속에 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고국으로 지금 돌아오잖아요. 알리아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흩어져 있던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고국으로 지금 계속 들어옵니다. 지금도 들어오고 있어요. 코로나 때도 계속 들어와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말씀대로 선포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돌아오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에 조금씩 계속 부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길에서 전도하는 전도자가 있어요. 큰 소리로 복음을 전도하는 전도자들이 일어났어요. 에스겔처럼 막 선포하는 사람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예전에는 말도 못해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다 바로 테러 당하는데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2000년 전에 선포되고 4000년 전에 선포돼도 오늘날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하나님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시는데 그분에게 시간이 존재할까요?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하신 다음부터 인류의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시간이라고 하는 게 없는 분이에요. 영원히 자존자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5000년이고 6000년이고 그게 안 이루어지겠어요?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우리 인간은 아무리 똑똑해도 뭐 100년으로 뭐 말도 못하고 무슨 100년이에요. 5분이라도 모르는데 우리 하나님은 몇천 년 전의 일도 다 하시고 다 이미 다 하세요. 그리고 선포하시잖아요. 선포케 하시잖아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실을 알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세요. 기도하시다 보면 그 속에 생기가 들어가서 큰 군대가 되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하시면 우리는 살아납니다. 영이 살아나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칩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되느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역사하면 우리가 살아납니다.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제 망했다, 이제 끝났다, 나는 아무 소망 없다, 그런 말을 우리 입에서 제거하셔야 돼. 여러분이 하는 말이 여러분을 묶어버립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나 피곤하다, 힘들다, 지쳤다 이 말을 하루 종일 한번 해보세요. 저녁에는 넉다운 돼서 못 일어나. 말이 우리를 묶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는 믿음으로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난 너무 힘듭니다.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기도하며 나가면, 계속 기도하면,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면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 인정하고 그분 앞에서 사시겠습니까? 자녀들도 여러분 앞에서 함부로 말 안 하면 여러분 화를 내면서 짜증을 내지 않습니까? 어머니 아버지 앞에서 함부로 부정적인 얘기하고 나쁜 얘기만 하고 앉아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야단 안 치시겠어요? 근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입을 열어서 함부로 부정적인 얘기하고 함부로 말을 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죠. 하나님 받으십니다. 우리 살아계시기 때문에,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에 다 받으세요. 그러나 그렇게 할 말은 아니잖아요. 양심적으로 솔직히 얘기해서. 이런 사실 여러분 아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시고 여러분의 절망적인 환경 가운데 여러분을 건져주시는, 한 주간 동안 주님 때문에 승리하시는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